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오늘은 다니엘 12장을 전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255페이지, 4페이지 다니엘 12장입니다. 1254페이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12장은 다니엘 전체 이야기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그가 10장부터 쭉 이렇게 본 환상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 아무튼 이 12장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12장 1절을 보면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큰 환란이 있다 이렇게 예고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으셨고 천사가 하나님을 수종드는데 천사 중에는 천사장, 우두머리라고 불리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천사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와 전하는 그런 중요한 천사장이고 그 다음에 미가엘은 전쟁에 능한 천사장, 큰 군주. 그래서 이 미가엘을 특별히 유대 민족의 수호자라고 그렇게 인식을 해왔습니다. 유대 민족은 유대인들은 참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민족 그러면 그 과거의 그 민족이 바벨론 민족 지금은 없어요. 물론 이어지겠지만 그 명맥은 있겠지만 없단 말이에요. 나라가 세워지고 민족이 있다가 없어지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긴 역사 속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죠. 온 세상에 흩어지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비입니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을 보존하느냐? 예레미야,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에 보면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민족을 내 앞에 계속 둘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민족은 구약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뜻 가운데 그 민족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지금도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이제 이 미가엘은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유대인만을 위한 천사장이 아니고 그는 사탄의 군대와 싸우는 어떤 수장으로서
교회를 지키고 싸우는 자가 됩니다. 교회는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구약의 선민과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 다 연합돼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제 큰 고난이 온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에겐 지금 숙제예요. 이전까지 살아온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냥 버틸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해왔어. 지금까지도 뭐 괜찮아. 근데 이제 마지막에 오는 이 고난이란 거는 지금 코로나가 와서 세상이 바뀌듯이 확 밀어올 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는 맛보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궁극적인 재앙이 아니고 시험이 아니에요. 살짝 흔들어도 이렇게 흔들려요, 세상이. 하나님이 툭 건드려도 세상이 이렇게 흔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난이 온다, 고난이 온다 했을 때 그거는 정말 큰 어려움이고, 특별히 이 환난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12장 7절에 보면 환난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승리주의를 경계하자 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능력이 있어가지고 다 이긴다. 물론 이겨요. 그런데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승리는 나는 하나도 안 다치고 너는 죽어야 되고 이런 승리지만, 예수를 믿는 자에 가는 길은 역설적인 길.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마귀를 이기신 것처럼 교회가 세상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쫓겨다니고, 그런데 그 겉사람이 낡아지는 고난 속에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아멘.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게 승리예요. 나는 죽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승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너무도 세속화된 생각.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있는 거를 나는 그대로 그냥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수능 앞두고 있는데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우리는 뭐라 하냐? 서울대 가면 승리한 거예요. 예? 하버드대 가면 더 승리했죠. 근데 미안하지만 예수 안 믿는 자 중에 하버드 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자 중에 더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높아지는 게 승리가 아니고, 승리는 뭐냐? 승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승리예요. 아멘. 오히려 낮아지는 길을 가는 게 승리란 말이에요. 내가 서울대 갈 실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서울대 말고 지방대 가서 그곳을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가는 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리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거.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잘 나가는 사람이, 미국에서 선거하던 사람이 몽고에 가서 대학을 세우고 고생하는 길을 가느냐? 왜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에서 잘 나가던 청년이 대한민국이 조선에 와서 목이 잘려 순교하느냐?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예수 믿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과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와요.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결정적인 순간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때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다. 따라합니다. 책에 기록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요. 책을 열었을 때 내 이름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파트 청약 당첨될 때 이름이 있으면 야, 근데 그거는 유한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보호자 앞에 책이 펼쳐진 그 책에 내 이름이 있어야 한다. 어떤 책보다 중요한 책이 하늘 보호자 앞에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책을 가지고 심판하세요.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야. 나 기분 좋으니까 너 봐줄게가 아니라 책을 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완벽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당신이 은밀하게 하는 거 다 알아요. 운전할 때 보면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걸려가지고 옆을 봤는데 이쁘게 생긴 여자분이 코를 파고 있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분이 왜 그 짓을 할까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혼자니까. 사람들 앞에서 코 파겠어요? 이쁜 여자가? 아니요, 뭐 이러겠죠. 근데 아무도 안 보니까 코 파서 이러고 있고, 심지어 그런 걸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 아무도 안 보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근데 누가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내 마음의 생각을 하신다니까요. 내가 말 안 하면 남은 모르죠. 내가 너 미워해. 그런데 웃으면서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책에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책을 펴서 하는 심판은 여러분 변명할 수가 없어요. 변호할 수 없어요. 다시 항소하고 못해요. 딱 판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판결하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영원한 심판이고,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느냐,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구약에는 부활에 대한 암시가 약합니다. 스올에 가면 그림자 같다, 거기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구약에도 부활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감춰져 있는데, 특별히 다니엘 오늘 본문의 2절 3절은 마지막에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2절 3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마지막에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례 치르면 슬퍼요. 아이고 흙이 됐네. 부활해요. 기독교는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 후에 뭐가 있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영원한 생명. 또 하나는 영원한 수치, 멸망. 하나님이 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지혜 있는 자는 이 마지막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예요. 아멘. 지혜 있는 자는 세상의 지식이 많은 자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실력자가 아닙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 속도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해진다. 지금이 그런 때. 속도가 빨라져서 2시간만 가면 부산 가요. 옛날에는 하루 종일 걸릴 거를 2시간만 갔다 올 수 있고,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이 열면 지식이 쏟아져요. 설교도 쏟아지고, 홍수예요, 홍수.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게 많아요. 거짓이 많고 오염이 많고 빠르게 많이 어둠이 많은 거예요. 지혜는 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영혼을 알고 세상 끝을 바라보는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을 지혜 있는 자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게 뭐냐?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궁창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아멘. 마지막에 빛나는 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예요. 아멘.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높아진 자가 빛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위해 사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를 위해 살았잖아요.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며 어딜 가도 예수, 매를 맞아도 예수, 죽인다 그래도 예수.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요, 빛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니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가 생명인 거예요. 예수가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의 새 생명이 되셔서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어요. 영생에 들어가신 거예요.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간 길을 따라와라. 십자가의 도를 따라와라. 나의 진리에 맞춰라. 그러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올 것이다.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영혼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12장 10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요. 지혜 있는 자는 그래서 깨닫게 돼요. 스스로
정결하게 희귀한다. 돌이켜서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씻고 깨끗하게 변하지만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악을 행할 것이다. 갈려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 예수 안 믿는 자는 물론 다 쭉정이지만, 쭉정이 아니라 다 이제 지옥 가겠지만, 믿는 자 중에도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만 누가 어느 쪽이냐?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환난이 왜 중요한가? 환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을 배우게 됩니다. 환난이 오기 때문에 인내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환난이 오는데 인내해야 돼요. 못 참겠다. 배가 고파서 난 세상 가야겠다. 세상 거 먹어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인내를 하면 연단 받는 거예요. 연단. 그래서 그 속에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견디면서 싸우면서 불순물이 빠져나가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단장을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거룩함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거룩해져야 돼요. 아멘. 예, 우리 교회 성도가 숫자가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룩한 자가 모여야 돼요. 내가 거룩해져야 돼요. 주의 종이 거룩해져야 돼요. 주의 종들 아멘 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거룩해져야 돼요. 예, 그래서 알곡 쭉정이가 갈라지는 이때에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예, 그리고 교회는 계속 하나님 진리에 순종해야 돼요. 알아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세상의 빛, 소금이 되며 세상 앞에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세상은 듣기 싫어하죠. 그러나 진리가 이겨요. 진리로 이기리로다. 아멘. 진리가 이겨요. 세상은 몰라요. 아무리 똑똑하고 힘있고 골리앗이 와도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영생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기쁨으로 진리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기죽지 말자. 세상 앞에 기죽지 마세요. 예, 돈 있다고 기죽지 말고, 그 앞에서 권세 있다고 기죽지 말고, 그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배워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위에서 저주하는 것처럼 너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랑으로. 그러나 진리를 말해주라. 진리만을 말해주라. 시간도 없고 이 기회가 별로 없어요. 진리를 말해주라. 환상 가운데 5절 6절을 보면 강 사이에 두고 양쪽에 두 천사 같은 존재가 있는데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관심이에요. 때와 기한,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런 걸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 막 치우쳐요. 다미선 교회 1992년 재림이 몇 월 며칠이다 그러니까 막 이제 다 팽개치고 집 떠나고 재산 팔아서 다 바치고, 그거는 극단적인 신비적인 위험한 일이고, 이 질문에 대해서 세마포 입은 인자가 양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가리키며 하나님을 향해 가리켜 맹세하며 하는 말이 뭐냐?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 3년 반인가? 어쨌든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1290일 몇 날짜가 나오는데, 이 모든 거는 결론이 뭐냐면, 사람들은 이런 거 갖고 연구를 많이 해요. 이게 뭐다. 그런데 다 얘기가 다르고 우리는 방향을 잡아야 돼요. 왜 이렇게 말할까? 분명하게 말 안 하고, 이거는 인간의 생각, 셈법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이다 했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는 몰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이 환난이 오고 이게 오긴 오는데, 이게 언제 끝난다 계산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래서 알 바 아니라는 말은 뭐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딴 데 신경 쓰지 마. 그런 거 생각하지 마. 그 대신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복음을 전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언제, 이런 거는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이 그날이다 생각하고 살고, 오늘 안 오셨으면 내일 오시겠지, 내일 안 오시면 그 다음날 오시나 보다, 매일을 종말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은 8절을 보면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신 것 간수하고 9절에 뭐라 하냐?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신 것 간수하며 나누며 순종하며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뜹니다. 저녁에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눈을 뜨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매일 처음과 마지막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반드시 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날이 온다고요. 그래서 고난이 점점 커질 세상 속에서, 마지막 세상 속에서 교회는 복음을 들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겠으니 도와주세요.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아멘.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들을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사명으로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아멘. 항상 있어야 한다.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초점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랑,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 그래서 우리 교회 이 구호가 진리예요. 오직 예수. 아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따라합니다. 예수를 알면 영혼을 알고, 영혼을 알면 고난을 안다. 아멘. 예수를 정말 믿으면 영원히 열려요. 아,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원히 있구나. 영원히 우리를 위한 거구나. 그럼 그 영혼의 빛이 비치면 고난이라는 게 보배가 되는 거예요. 왜? 고난이 영혼에 이르는 길이에요. 고난 싫어 이게 아니라, 아, 이 고난 거룩한 고난이구나. 이거는 내가 가져야지. 보배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 내가 요만큼 고생하고 이만큼 받는 거면 바보가 아니면 그걸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갑자기 오십니다. 영광스럽게 오실 겁니다. 아멘. 빰빠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신랑이로다 할 때 다 끝나요. 다 놔야 돼요. 즉시 놔야 돼요. 그리고 맞이하는 겁니다. 그때 등불에 불이 붙어 있느냐? 너는 준비되어 있느냐? 너는 기다리고 있느냐?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회복이 뭐냐? 죽은 자는 부활할 것이요, 산 자는 변형될 것이요, 다 깨어나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아멘. 소경이 눈을 뜨듯이, 귀머거리 귀가 열리듯이,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대면하게 됩니다. 지금 그 세계가 있어요. 못 보고 못 들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속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인 줄 알아요. 눈이 열리고, 아멘. 귀가 열리고. 예, 그래서 그 날을 위해 오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아멘. 모든 것이 책에 기록됩니다. 다 기록됩니다. 그 보응을 받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다니엘서를 마치는데, 다니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청소년 15살 때부터 거의 90세가 이르는 나이까지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잖아요. 다니엘은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적대적이고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갔습니다. 구별됐습니다. 빛을 발했습니다. 지혜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오늘 작정이 끝나지만 다니엘의 이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며 다 함께 끝까지 승리하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땅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열매 많이 맺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마지막 부분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를 또 주셨고, 마지막에 그 영광스러운 결말에 대해 고난을 통과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날을 위해서 사명으로 지혜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니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루살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여 영혼을 위해 심고 거두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였사오니 그런 지혜로운 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